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어제 그저께 우리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병거가 3만 병거, 6천의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맡은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사무엘이 달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혼을 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책망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한 40만 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 사울도 축 처져가지고 이제 어떡할꼬 하면서 망령자실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맡기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도저히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바로 이 상황이 사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미래만 보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굴 같은 캄캄함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울은 얼마 남지 않은 600명의 자기 부하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요, 비록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계속 묵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도무지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 불안한 상황, 초조한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환경은 참 힘듭니다. 종교다원주의, 무신론주의, 또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망연자실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1995년 5월 5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구에 찬미라는 선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찬양 선교회인데요.
그때 몇 달 전부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구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갓바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영업 믿는 바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올 5일을 두일대로 정해가지고 몇몇 젊은이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 한 40명, 50명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5월 5일이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불교인들이 그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건 자세하게 인터넷으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눈으로는요. 도저히 이것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레디컬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프라블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프라미스를 붙잡으십시오. 프라블럼을 바라보면 자꾸 그 문제 속에 휩싸여져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요. 그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탁 돌파하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합시다. 용량을 크게 넓힙시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엄청난 그 블레셋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여 승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브레이크스루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